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을 끝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40장에 가서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해요? 봉헌하는 봉헌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기나긴 출애굽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지금 거의 2년 반을 넘게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또 모세오경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다음 수요일부터는 끝나면 출애굽기가 끝나면 다른 걸 한번 가져와서 다른 말씀을 좀 했다가 다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세오경을 끝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다. 지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라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8시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일찍 나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성막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비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물들이 예표하는 영적인 의미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신앙과 그 의미들이 어떻게 맞았는지 틀리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믿음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막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갖는 위치는 아주 큽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과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자, 그럼 출애굽기 중심 사상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19장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속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자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전체를 흐르는 중심 사상이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에 존재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중심 사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 이 핵심인 이 말씀 19장의 5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조건부와 시행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시행부는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행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지켜 행하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이어지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이다. 백성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가서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돼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되었어요. 구약의 성막이 속죄와 성결의 방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물두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거기서 손발을 씻어가면서 또 번제단에 가서 내 모든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보혈로, 내 보혈의 피로, 짐승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야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막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성결 의식을 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약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언약을 행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율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이거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막이 부활의 생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싹이 나고, 싹만 났어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서 한번 훑어볼 텐데, 자,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만 머물지 말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막의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막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세요. 그래서 그려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대충이라도 이제 그려 봐야 돼요. 우리 촌별 활동할 때 성막을 한번 가서 진짜 봤잖아요. 1:1 성막을. 성막은 길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길이가 1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로는 50규빗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녹기둥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둘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색 털이 꼭 마치 세마포처럼, 그래서 하나님 노수로 만든 그 기둥들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경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 염소털로 만든 이 세마포 같은 흰색 털로 만든 이 휘장이, 이 장막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그래 놓고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한 구별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구별된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도. 성도. 어려운 거 아닌데 아재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 구자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그 장막이 50규빗, 100규빗 그 다음에 놋기둥으로 다 박혀 있고 양털로 짠 흰 휘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렀다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난 문은 그 다음에 흰색실, 자색실, 청색실 이렇게 각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짜가지고 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갔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는 뭘로 나눠진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소는 어떻게 만드냐면 널빤지로 만들어요. 널빤지, 조각목 널빤지로 길이를 30규빗, 가로를 10규빗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100규빗, 50규빗에 비하면 아주 작아요. 그렇죠?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또 나누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소를 덮은 덮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덮개가 해달 가죽, 붉은색 물을 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염소돌로 탄 휘장, 그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을 차례로 덮었는데 여기 보면은 해달 가죽, 그 다음에 붉은색 물들인 수양 가죽, 염소돌로 짠 휘장,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그 천 이게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는데 밑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이 맨 밑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빨갛게 물들인, 그 다음에 해달 가죽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냐면은 맨 처음에 있는 그 천이 보이는데 그 천에는 무엇을 수놓았냐면은 천사를 수놓았어요. 뭐를 수놓았다고요? 천사를 수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누가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갖고 올라가더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수종들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이 의미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는 세마포, 이 고통 고난 받으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청색실은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 이 청색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자색실은 왕의 색깔이다 그랬습니다. 보라색, 퍼플은 왕의 색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홍색실은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이 청색, 자색, 홍색실을 여기에 같이 다 그렇게 연관이 되었다. 복음서와도 연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웃으시는 거는 너무 쉬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배웠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니 헛웃음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불과
불과 채 2달도 안 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죠? 예. 불과 채 2달도 안 된 말씀이고,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25장, 26장, 27장 배울 때 나왔던 말씀들도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성소 안 좌측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는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 등잔대 모양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핀 꽃도 살구꽃이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그 받침, 꽃받침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나타낸다. 이 등잔대의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생명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쓴다 그랬습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등잔대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떤 기름? 네. 세상에. 빻아서 만든. 야,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지만 중요한 거예요. 빻아서 만든 거. 빻아서 만든 거. 빻아서 어떤 거를? 감람나무의 열매를. 이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라고 했어요. 올리브. 그러니까 어떤 거다? 엑스트라 버진, 가장 깨끗한, 짜서 첫 번째 난. 그래서 빻아가지고 막 삶아서 볶아서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절구에다 찧어서 만든 그 정결한 아주 깨끗한 그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처럼 깨끗하고 정결해야 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잔대의 불은 죽음에서 비추는 생명의 빛이고 절망 속에서 길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멀리 비추게 만다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기억이 있어요. 자, 우측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떡상은 이 뭐라 그랬어요? 진설병은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이 뜻으로 12지파의 수대로 준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이렇게 갈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 주일을 성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 그분을 만나야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가 하루 빼먹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영이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굶는 거다 그랬습니다. 굶는 거예요. 내 영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살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뭐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오지 않는 이는 굶는다 안 굶는다? 굶는다. 줄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영이 줄이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민감해서 정말 오늘 이번 주 내가 뭐 정말 부득이한 일 때문에 못 갔으니, 이게 굶었으니 그냥 굶고 있어야지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는 정결한 이 향이
계속 태워지는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향을 피우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춰야 됩니까?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어떻게 해요? 범하지 아니하.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시 2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기로운 향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쉬지 않는 기도를 올릴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의 그 천장에 무슨 그림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하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끈하게 그냥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정욕대로 구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그래서 흠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신다. 예배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찬양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행실의 향기를 맡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향하신다. 그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성소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법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궤가 중요한 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궤 부분과 또 덮개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덮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른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좀 신약자들만 쓰는 말이 있는데 시은자라고도 부른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시은자,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이 법궤,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십계명 돌판 2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어떤 뜻이라고요? 율법에 비춰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도 못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의로운 삶인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우리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는다.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라 그랬습니까? 은혜라 그랬습니까? 양식이라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상하다. 양식이기도 한데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를 주셔야 하심이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가 왜 연단이냐? 매일 그것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연단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루치만 거둬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하나 6일째는 몇 일치를 거둬야 된다고요?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도 상한다 안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우리 고기 좀 달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는 은혜를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우리를 말한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 그 은혜에 취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했을 때 누가 봤을 때는 그 은혜가 크던 작던 아니면은 많던 보잘것 없던 간에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약할 때 막 무슨 힘을 이렇게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 지팡이는 권위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어놓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고라자손들이 모세를 들어서 반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니들 다 지팡이 들고 나와.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그 앞에 법궤 앞에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더라. 이는 내가 선택한 자니 니들 다른 말 하지 마.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그냥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랬을 때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에서 싹만 단 것이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다. 그래서 그것은 부활신앙이다. 죽은 나무가 산가지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혔다라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상징하더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열매 맺는 삶을 나타냅니다. 죽은 나무가지였던 지팡이가 단순히 잎만 낸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본 가지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 죽은 나무, 꺾인 나무까지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뭐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러고 보니까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물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 십계명 돌파는 우리에게는 정죄의 기준으로 다가왔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냥 구약의 사건이나 물건을 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가지는 이 비중이 그냥 크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 이런 곳에서 예배했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법궤에서 알아야 될 거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뜻으로 시은좌, 시은좌, 은혜의 자리. 자, 그 의미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데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 그 시은자가 어디라고요? 그 시은자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내 자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나의 시은자 속죄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시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에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의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죄인이야.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시은자로 덮어주니까 주여 하니까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되니까 이제 그걸 들고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는 뭘로 나뉜다고요? 휘장으로 나뉜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둘로 나뉘게 되고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뒤에는 누구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성막 뜰을 보시겠습니다. 성막 입구 동편에 성막 입구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동편에. 입구로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깎아서 노술이 폈다 그랬습니다. 노은 저주와 승리, 죄와 용서를 갖는 복합적인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노추로 입혔다는 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다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는데 물두멍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었다. 여인들이 쓰는 거울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비춰봤을 때 그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다. 또 물두멍에 있는 물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다라는 건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통해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를 할 자격,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자격.
예물을 드릴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을 드릴 자격이라는 것은 그 제물로 하여금 피를 내어서 내 생명을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조차 얻지 못하면 내 죄를 씻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 죄 씻어가지고 제물을 바칠 자격을 얻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냥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것 좋지만 정말로 그 드리는 거 하나도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깨닫고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 물두멍에 물로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까지 성막의 외형을 말씀드렸어요. 좀 그려지시지요? 안 그려져도 좀 그려진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듣고 그려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휘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장막이죠. 장막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있는 성소가 있는데 거기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하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덮개 안에는 천사가 있어서 늘 우리가 향기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촛불도 켜야 되는데 그거에서 기도인데 그것을 볼 때 천사들이 들고 올라간다. 그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노수로 만든 거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성막에 대해서 그럼 나도 이 성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모형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가서 정말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생명을 얻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막의 모형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겨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할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성막은 신앙생활의 매뉴얼 같아요. 매뉴얼, 설명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휘장처럼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되는구나. 성막에 난 문처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구나.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갈 그러한 자격을 얻었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